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은혜 시간 또 그 감격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용서와 은혜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충 목사님께서 그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지금 이 수요일은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용서와 은혜 회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앉아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북적북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한 여인을 누군가가 끌고 오는데 머리는 헤쳐져 있고 그리고 옷은 다 이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몰골은 정말 짐승의 몽골처럼 끌려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끌고 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패대기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끌려온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들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그 유혹 가운데 있게 하지만 불행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던 이 여인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죄가 바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죄는 이 여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주었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과거의 상처라든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제약들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정말 좋은 어머니, 그리고 현숙한 아내,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어두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자기가 엎드려져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바로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낮게 쓰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죄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죄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배척당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 바로 단순히 개인 한 사람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봤습니다. 그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지요. 온 동네방네 퍼질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귀에도 들어올까요? 바로 자기의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올 겁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 자기의 친척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믿었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됩니다.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다, 저 여자는 남자를 후리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그런 안 좋은 소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삶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죄는 또 이 여인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풍전등화에 그런 자기의 생명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죽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어떤 죽음이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거닐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면 가장 받게 되는 큰 타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살짜리나 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정말 넓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춰진 장난감방이나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유모와 도우미들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봅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만약에 어머니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없다면 이 아이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풍족합니다. 아니, 풍족하다 넘어서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잘 살고 과거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지만 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서 생수처럼 부어주시던 그 은혜의 역사가 더 이상 내려지질 않아서 내 심령이 너무나 갈급하며 가뭄 속에 살아가는 심령이 되고 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은도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정죄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 단절돼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으로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죄의 대가는 아주나 톡톡합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바로 괴로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도 이런 죄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었지만 바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따라 볼 거예요.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죠? 바로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과 그의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온 죄인이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겉모습과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밤중에 바로 공회원이었으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진정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어떠한 상황, 어쩔 수 없는 환경, 또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런 모습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그 짧은 선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음행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전부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천만 관객을 이뤄서 많은 사람이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바로 저승사자도 나오고 염라대왕도 나와서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기독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이제 죽어서 망자가 돼서 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 모든 재판을 다 무사하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재판이 남았습니다. 그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판은 무엇을 재판하느냐? 천륜, 바로 인간답게 살았던 그런 방법을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인공이 이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의 제목이 뭐냐면 폐륜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서 그 영화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진짜 그 주인공이 어릴 때에 바로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 쓰러져 있는데 어머니를 죽이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생이 형을 막아섭니다. 형 왜 그래? 형 하면 안 돼. 그러다 막아서니까 형이 바로 동생을 죽일도록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망자를 변호하던 변호인까지도 이 장면을 보고 차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폐륜아이다.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막상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어릴 때부터 낳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가난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가난은 이 아이를 절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자기 동생이 밥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져 있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도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자신을 돌아보라 권면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돌아보라 권면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분노했을 겁니다.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구현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죄로 무너졌던 이 공동체가 저 여자에 대한 처벌이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집단적으로 감정의 집단화가 일어났고 무서운 정죄와 심판이 장이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이업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 행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 먼저 와서 돌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말로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저 손가락 속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도 저 여인처럼 간임을 했고 살인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거짓을 얘기했고 위선적으로 살았고 교만하며 살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여인과 나의 차이점은 저 여인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여전히 죄가 감추어졌을 뿐이라는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악한 행동만을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정죄받아야 되고 모두가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죄로 무너졌다면 그것을 정죄하기 전에 나도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주님의 음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께서는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죄 없는 자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바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없나이다. 이 여인을 죄 없이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전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일하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신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유일하게 던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공동체한테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주님께서는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용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하신 그분은 결코 공짜로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그 말에는 내가 너의 간음죄를 안고 십자가에 가서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빚쟁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바로 너의 죄를 내가 안고 저 십자가에 가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삶에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급성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며 지내는데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도 너무나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찢어져서 그 아이를 잠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북차오던 눈물을 닦으면서 한참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우리 아들을 살릴 거야. 아빠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들을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 꼭 살릴 거야. 아빠가 꼭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아이가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힘있게 항암 치료를 받아서 점점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여전히 얼마 전 아들이 치료받던 그 병원이었고 아들이 가만히 앉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화면이 점점 넓어지면서 한 장면이 보이는데 아들을 자기가 안고 있고 그런데 또 자기를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꼭 살릴 거야. 아빠가 꼭 살릴 거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값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